만남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되게 만나기 싫겠죠. 만나면 서로가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이 남는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 만남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 늘 부패하고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을 얘기합니다. 이 만남은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꽃은 어떻습니까? 금세 또 시들지요. 그러니 금세 시드는 만남을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풀은 점점 마르고 꽃도 하다못해 한 10일 정도가 지나면 그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과 같은 만남은 분명히 좋았지만 점점 시들어들고 풋사랑과 같은 그러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네, 맞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남은요, 상대방이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도 하고 힘들 때는 서로 땀도 닦아주는,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만남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만남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생선과 같은 만남이 내 안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겠지만 우리는 늘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는 상대방이 나를 위로하고 또 서로가 힘들 때 같이 위로하고 또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만남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만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있지만요,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늘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수건과 같이 너희를 만나고 싶자고, 그리고 내가 너와 교제 맺고 싶다고 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향했는지, 어디로 가야 그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지를 잠깐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도착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해 드릴 수 있어서요. 지난주에는요, 3개월에 걸쳐서 애굽을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은 굉장히 쉬운 여정이 아니었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요, 전쟁도 일어났고 어렵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하며 대화도 나누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지요. 그 함께 하시겠다.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하고자 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딜까요? 맞아요. 회막문 앞이라고 분명히 42절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번제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번제도 드리고 회막이라고 얘기하니까 크게 보면은 성막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재료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들도 만들고 그곳에 거치는 것까지도 다 편하게 만들라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9장 말씀 속에서는 이 제사장이 즉위하는 것들, 위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하는 것, 매일매일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라고요. 어디에서요? 이곳 회막문에서,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회막 안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을 주님은 지금 만나겠다라고, 그리고 말하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제사장만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이 나의 영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 딸이니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고요. 제가 어디 멀리 갔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저희 딸입니다. 지금도 올라와 있는데요. 안 보면 걱정돼요. 아, 잘하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잠은 잘 잘까? 그래서 어디 갔다가 브랜닥스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저희 예담이 방을 먼저 가요.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안도하고, 내 딸이 잘 있고 있었구나, 이렇게 안도한다라는 거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잘 있는지 걱정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시겠죠. 아직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요, 어머니 아버님은요 늘 걱정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성년이 돼도, 청년 커도 늘 불안한 게 자녀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보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이제 9년 10년이 지나가는데 한 7, 8년까지도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왜요 아버지? 이러면은 한마디요, 그냥 보고 싶어서 했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이러면 제가 이제 좀 찔려요. 왜냐면 잘 안 가요. 집이 뭐냐, 여기 수율이거든요. 가까워요. 근데 잘 안 가요. 맨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이러면서 맨날 차일피일 밀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해요. 그게 저는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대화 나누고 싶은데 너는 지금 어디 있니라고 얘기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만들어 놓을 그 자리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회막문,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제가 있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곳에가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음 받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곳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더 이상 성막은 없습니다. 동물을 잡는 것도 없고요, 불태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교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이곳이 거룩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도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양들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떨기나무에 불꽃을 떨어뜨리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에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거룩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니 오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거야. 너희가 내 소유니까. 이제 내가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니 이제 내 곁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지금 성막이 됐고, 이제는 우리가 단 이곳에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점점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제 점점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점점 교회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진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거룩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사사기의 시대처럼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 그곳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만을 내세우며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 교회를,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만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늘 교회 안에만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나겠다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말씀 찾아보죠. 다시 한 번 더 45장, 출애굽기 29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동물들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이들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늘 매일같이 깨끗해야 했었어요. 하나님이 정결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레위 족속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이제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줄 자리가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가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끝까지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지 않고 내가 교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주님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밀어낼 겁니다. 주님 나가시라고. 더 이상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 밖에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정욕을 살고 있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대화 나누며 함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까? 주의 임재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요, 연예인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혼자 사는 모습들, 라이프 스타일을 막 보여주는, 나 혼자 산다나 미운 새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혼자서 되게 잘 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가져줘요. 혼자서도 잘 되는구나, 혼자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혼자 안에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요. 주님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온전히 거룩한 주의 제사장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